사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처자호합, 아내와 아들이 잘 못 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왈, 을피 가로되, 처자호합, 아내와 아들이 잘 못 인 것이 여고슬금, 검은고나 비파치는 듯하며 형제의 기흡 화락차탐, 언니 아우를 서로 맞아 고루 좋아함이 의실과 낙이천호, 너희 집안 참 좋고 안팎으로 참 즐거워하는구나 하였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쉬는 동안에 활력이 다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이란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활동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이란 나를 가두는 감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에게 가정이란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지, 부모, 부부, 자녀는 모두 신성한 것이다. 한없이 깨끗한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닫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언제나 진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가정이란 감옥이요 지옥입니다. 처옥좌세란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감옥이요 자식은 족쇄란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이란 데서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낸뒤어 보면 빈 껍데기 살림을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 생활은 변화하여 지나가는 것뿐이다. 예수와 석가는 가정에 갇혀 살지 않고 하느님의 속인 무한대에서 살았다. 예수는 혼인하여 아내와 자식을 둔 적이 없으니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석가는 혼인을 하여 아내와 자식을 두었으나 집을 나와 승려가 되었고 뒤에 아내와 아들도 출가해 승려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아내와 자식을 두었으나 수레를 타고 여행을 하느라고 처자와 함께하는 가정생활을 못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애쓰고 고생하며 생각하는 데서 철이 나고 소갈이 연근다. 성인으로 추앙되는 공자도 살아서는 섬길 임금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돌아다니느라고 앉은 자리가 더워질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공자는 집에서 밥을 먹은 때가 없었다. 밤낮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사람이 가정도 소중히 알아야 하지만 하느님을 위하여 가정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주의에 빠져 침체한 유교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은 가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신앙으로 지향된 가정이야말로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룹니다. 유영문은 구기동 집 앞들에 숫자를 돌로 박아 놓았습니다. 가정에 살지만 가정에 갇히면 죄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정을 초월하자는 것을 잊지 말자는 염원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얼나라로 날아오를 도약됩니다.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즐긴 소로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로는 홀로 살면서 이미 40살에 얼나를 깨달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보기 위해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만이 진실로 혼자일 수 있다. 자왈, 이 가로되, 부모, 그 압이 어미 된 거야. 기순의호, 그저 좀 조리 하시니라.
어릴 때는 어버이를 하느님처럼 받들고 자라서는 배우자를 하느님처럼 사랑하고 늙어서는 자식들을 하느님처럼 의지합니다. 그러나 가정밖에 모르면 가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인 예수는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짐승인 핏줄을 지향하고 하느님 아들인 얼줄로 초월하자는 말입니다. 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도 못난 이지만 제 가족밖에 모르는 이도 또한 못난 이입니다. 짐승인 제다인 사람에게는 핏줄밖에 없겠지만 얼나라 손난 이는 남이 없습니다. 얼나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물체가 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아버지는 20세가 넘은 자녀에게 앞으로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가 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느님을 대신한 대리 아버지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가 되겠다고 할 때 너의 참 아버지는 하느님이시라고 일러줍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참 스승님은 하느님이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느님 스승을 보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너의 바른 스승이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바른 스승인 점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잊어선 안 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넘어서 스승님께로, 스승님을 넘어서 하느님께로 오르는 길입니다. 아바 스승 하느님께로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와 공자는 직접 가르쳐준 스승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서 바로 하느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아버지요 스승님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학교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들은 예수 석가에게 학위증을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나로 손난 증거로는 제나가 죽어 없고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 아들인 증표입니다. 공자의 언행이 적혀있는 논어에도 어버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없지 않지만 공자 자신이 어버에게 효도하고 제사 올린 데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자가 가족 지상주의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말씀에 이어 하느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 사랑에 이른 자만이 어버이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교가 그렇게 효도를 외쳐왔는데 어찌하여 불의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천유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한 효도도 따라서 무너진 것입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오늘날 불의의 세상이 되고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가 넘쳐나며 학교 선생님을 발로 차버리는 일들은 이 세상이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세상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을 피워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